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건지 터키 먹으면 잘 보내는 거. 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내 구주의 은혜, 그죠?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이렇게 집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혹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랄 때 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땡스기빙이 될 때까지 한번 이렇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땡스기빙 날이 되면 가족들하고 모여서 그걸 한번 함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들, 전혀 기억에 남지도 않았던 그런 감사한 내용들이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새삼 느끼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끄집어내보면 참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주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일기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이렇게 접으시는 시간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으실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남길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이런 것에 감사했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기시면 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은혜를 깨닫는 것은 충만한 감사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치과에를 갔습니다. 치과에를 갔는데 그 치과에 이런 말을 걸어놨어요. 그 액자에다가 좀 긴 말인데 제가 내용이 좋아서 자세히 읽어보고 베껴왔습니다. 이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조차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참 많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말씀인데, 언제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꿈은,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나단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좋은 궁전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속에 거하시는군요. 그러면서 그가 나단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너는 안 돼. 이게 그분의 답이셨어요. 네. 너는 안 돼. 그러나 내 아들이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대답은 참 슬픈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법궤가 이렇게 블레셋 손에 넘어갔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거할 성소를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너는 안 돼. 다윗이 훌륭한 점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성질 나서 거기서 멈춰버릴 것 같아요. 거기서 멈춰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춰줬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임자가 해오던 것들,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도 이렇게 리더가 바뀌면 다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해. 그래야 뭐 빛이 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뒤에 오는 자가, 그의 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일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이었겠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정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야, 그렇게 이런 말씀 우리가 한 번쯤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시편 25편이 떴네요. 65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하나님이 서원한 것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찬송을 좋아하는 건 아시죠? 그가 검은고도 뜯었고 그가 음악적 재질도 있고 시편 기록하는 걸로 봐서 참 그가 재주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늘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찬송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말입니다. 그죠? 은혜를 찬양하고 글로 표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그렇죠? 지금 시온이 없잖아요. 시온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하시는 곳, 교회를 가리키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그죠?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이 교회예요.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내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이행하리이다. 참,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면 뭐 손가락 걸고 뭐 이렇게 하고도 약속을 잘 안 지켜.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그분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이제 한 해가 지날 즈음이면,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가 은혜 속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땡스기빙 날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막내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번 땡스기빙 디너는 내가 마련해 줄게. 전에는 이 파더스 데이에 6월 둘째 일요일입니까? 그때가 파더스 데이 아닙니까? 그때 아이가 이제 파더스 데이라고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해서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먹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땡스기빙인데 땡스기빙 디너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기대하고 있으마.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혼자 뭘 이제 구에다가 뭐 이렇게 저녁이 돼서 이렇게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한 상을 제가 사진도 찍어놨. 한 상을 차려놓고 본인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먹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딸, 이거를 왜 만들었어?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막내 하는 얘기가, 땡스기빙 데이인데 아빠가 내게 해준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봤더니 참 고마운 것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아빠에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 날에 제가 맛있게 먹던 것이 생각이 나서, 땡스기빙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그날 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아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제는 더 안 먹어도 행복해. 더 안 먹어도 행복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죠. 힘 안 든 일이 없죠. 어렵죠. 모두가 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조금이라도 페이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바 디인 박사라는 분이 안식에 관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이 박사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안식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분은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첫째, 안식은 그치는 것이다. 그침. 그분은 그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을 쉬고, 그죠? 일을 그치고 사사로운 것들을 그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들을 다 그치는 것이 안식이다. 두 번째, 안식은 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쉼이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은 쉬는 것이다. 세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는 안식은 향연이다. 제가 표현을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피스트라고 썼어요. 그 우리 축제할 때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피스트, 피스트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향연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잔치할 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잔치할 때 또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안식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분이 말하는 먹을 것은 우리가 수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양식까지도 이분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말씀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그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는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찬송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있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그래서 매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어놀 수 있다면 참된 안식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찬송이 불러질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매였던 책고가 풀어졌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니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그 말이죠,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그가 늘 이렇게 쫓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쫓기면서 살았어요. 장인 되는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참 이 장인이 사위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보면 가고 아니야. 근데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죠? 권력은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그죠? 수많은 권력의 역사는 다 피해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가 그래요. 사울도 그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것도 그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권력. 다윗의 삶이 참 쫓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쫓길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것들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들을 없애주소서. 다윗은 상당히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근데 다윗은 원수를 없애버리소서 그러셨어요. 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그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찬송하기 위하여 나오고 기도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믿음의 선구자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 곽 장로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 이렇게 장가를 오셨으니까요, 그렇죠? 참 부러웠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네, 이 믿음의 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선조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 와서 참 기도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뭐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늘 교회 와서 기도들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런 선배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기가 천연기념물 찾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평소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뭐 아예 정말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고, 안식일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물론 보기 힘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참 귀하고, 요즘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지녔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면 좋겠어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도 이렇게 회복되어 가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우리 육장로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꿈을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안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이런 작은 불씨들이 있다면 우리는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계승해 가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조금 변화돼 보십시다. 요만큼이라도요. 그죠? 예. 금년 연초보다 지금이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죠?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6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으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이 말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죄악이 우리를 이겼습니까? 어때요? 예, 참 이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요.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죄를 짓고, 그죠? 제가 잘못했어. 근데 저도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고 싶어.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긴 거야. 나는 약해. 죄악이 나보다 훨씬 센 거야. 사실은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지 않음으로 내가 실패한 것인데, 그 실패하는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그렇게 찾아요. 그죠? 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 말씀 속에서 참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주께서 허물을 사하시리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죠?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핑계라도 대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젖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적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을 곧게 하셔서 그죠? 바로의 목을 곧게 하셔서. 언제 뭐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을 곧게 하십니까? 그죠? 그것도 바로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맥이 풀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죠? 운전을 하고 나와도 하늘이 빽빽해. 그죠? 연기 때문에 참 답답하지 않았어요? 해는 떠 있는데 빽빽.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안디옥 교회 갈 때 말입니다. 그죠? 교회 밴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점점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컴컴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시 반 조금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그죠?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3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2시, 3시 이 무렵이면 가장 밝아야 할 때잖아요. 가장 밝아야 할 때예요. 해가 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 연기 구름 때문에 답답할 정도로 한 60m 전방이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의 죄악이 그런 답답한 구름처럼, 새벽에 안개가 쫙할 때 운전해 보신 분들 그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가로막는 안개처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개는 바람 불면서 깨끗이 거쳐요. 이번 비 오고 나니까 얼마나 하늘이 깨끗하고 감사한지. 어제 비 온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참 해가 잠시 나는데 얼마나 이 노던 캘리포니아 하늘이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길목을 어둡게 캄캄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혜하시겠다고요. 안개의 사라짐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 딱 우리 성도님들이 해당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냅니다. 음악회를 가도 좋은 자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뒤에 멀리 앉더라고. 가능하면 뒤에부터 앉아. 왜 그 특권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시는지 참 답답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주의 뜰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다 주의 뜰에 거하는 복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면 알고, 그죠? 여자분들은 군대는 안 가니까 아파보면 알아. 그죠? 아파보면 안식일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일상의 평범한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가졌고 성전에 나아가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가까울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너희가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여러분 궁전 들어가 보셨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가보셨어요? 관광 가시면 꼭 들리시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참, 이 왕이 사는 궁전도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는 궁전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 10절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이 다른 곳이 어딜까요? 이 다른 곳이 어딜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다른 곳이 어딘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사오니. 그러세요. 84편 10절입니다. 네. 제가 이걸 띄워주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다른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라면 다음 말에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주의 궁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다른 곳은 어디예요? 악인의 장막이에요.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있는 하루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곳에, 그것이 어딘 곳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윗이 좋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부모들이 찾다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찾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여기 있느냐고 호통칠 때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가, 예수님도 아니지 그때는 12살 예수니까요, 그죠? 네. 어린 예수가 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 참 부모들한테 창피한 소리야.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이 12살 때, 그죠? 내 아이 12살 때 나를 향해서 그 아이가 이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이 부모님들이 어디 왔다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가는 길이에요. 왔다 가는 길이에요. 12살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거기 있어야 할 줄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1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해 동안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떼었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주의 길에는, 주께서 가시는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주 이 다윗의 그 이 시적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다윗의 시 가운데 이런 시들이 많아요. 그죠?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발끝까지 흐른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고, 그죠?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길마다, 초장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셨잖아요.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기 산들이 띠를 어떻게 띄습니까? 이 산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산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사랑의 띠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의 띠로,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나갈 때만,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하는 것이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